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자,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 이런 주제로 유월절과 관련해서, 유월절 예식과 관련해서 또 이제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행했죠. 그래서 할례와 이 유월절과 할례와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었는가, 이런 함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한 지 40년이 지났을 때 요단강을 건너 그토록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먼저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없는 백성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적진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할례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징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실행함과 아울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할례를 시행함으로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었는데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지 상고함으로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상고를 하겠습니다. 왜 유월절을 그렇게 지켰어야 되는가? 그렇다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고 출애굽의 구속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서 처음으로 지켰는데 시내산에 도착해서 또 한 번 지켰고, 그때 이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 관계가 이제 체결되고 이제 이런 시점이었죠. 그래서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한 번 지켰고, 그리고는 이제 광야에서 지키지 못하다가 이 38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길갈에서 처음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 말씀은 출애굽의 구속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아비몰 14일 저녁 해질 무렵에 지키는 절기였는데 바로 그때 지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기를, 출애굽기 12장 5절로 11절에 보면 너희의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러니까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을 어떻게 취하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이 예식을 이제 집행해 나갈 것인가, 지켜나갈 것인가, 이와 같은 말씀이 여기에 출애굽기 12장 5절로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유월절 기념식은 하룻밤 사이에 지켜지는 이와 같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질 무렵부터 그 밤에 지켜지는 이와 같은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 마다들을 치실 때 그런데 애굽의 모든 장자, 이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에 처음 난 것들도 전부 다 그날 저녁에 치는 거예요. 다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칠 때에 이스라엘의 집은 하나님께서 부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시고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 이 천사들이 그 피를 볼 때에 지나가게 패스오버 하도록 지나가게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이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게 하는 이와 같은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 말씀 위에 있는 말씀 6월절 기념식은 하루밤 사이에 지켜지는 절기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에 이스라엘 집은 보호하시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시고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이 그 피를 볼 때에 지나가게 하심으로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게 하신 절기,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것이 또 영적으로는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 피가 바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한 이와 같은 놀라운 상징적인 의미 또 예표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유월절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는 이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그 예식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파란색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이 이제 6월절 이제 이 절기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된 이와 같은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종됐던 애굽에서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까? 또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길갈에 진을 치고 할례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과 광야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까? 오직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저희들의 노력과 죄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광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진을 치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의 여정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24절과 25절에서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지켜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지키되 영원히 지켜라 너희들 대대 후손들이 다 지켜라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강조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유월절 그 예식이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가. 또 그것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은 때로 지켜져야 때때로 그 때를 따라서 지켜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지켜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불가피성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자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할례를 시행한 것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불가피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법은 동일하고 또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 법은 동일하다는 것이요. 무엇입니까?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방인들도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할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되고 홍해와 광야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할례를 받은 자만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이와 같은 행사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 약 10km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10km 정도 거리에 있는 길갈에 이르러서요, 그 길갈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에 이제 수경지를 만들고 주둔지를 만들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 우리 저 앞에 여리고성이 있으니까 여리고를 공격하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그 길갈이라는 곳에 그곳에 가서, 이 길갈은 아주 천연적인 아주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사통팔달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지역이었고요. 아주 군사 요충지로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길갈까지 가서, 요단강에서 길갈이 10km 정도 돼요. 길갈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주둔지를 딱 만들고 이제 그들이 준비를 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이제 길갈에 진을 치고 먼저 할 일을 시행했는데 길갈은 또 여리고에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성에서 길갈까지는 한 2, 3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2, 3km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눈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제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일을 시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셨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이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길갈이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할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적진을 바로 앞에 두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열을 가다듬어서 싸울 준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뒤에는 요단강이 흘러 넘쳐 흐르고 있었고요. 앞에는 초롱성을 자랑하는 여리고 성읍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은 견고한 성을 구축하고 철병거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불갑을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고 이제 길갈에 이제 진을 쳤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싸울 준비에 몰두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적의 기습 공격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싸울 준비는커녕 할 일을 행함으로 전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로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심을 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 많은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아무튼 좀 긍정적이고 좋은 것은 많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너희들은 약하고 정말 부족한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긍정적인 것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재주가 많기 때문에, 나는 성격이 좋기 때문에,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좀 있기 때문에, 나는 배경이 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제 일으키시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지. 그러면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 아울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도 적고 연약하고 그들은 빨리 믿지도 않는 찔레와 같은 가시와 같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느냐. 아니 애굽을 선택했더라면 아수르나 바빌론이나 바사나 혹은 또 헬라나 로마를 선택했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쪽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이와 같은 이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할 일을 행함으로 최소한 일주일은 상처가 낫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 일을 시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시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싯돌은 이 부싯돌로 칼을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돌은 돌입니다. 부싯돌이 뭔지 아시죠? 개천이나요. 이제 뭐 우리 성도들 잘 요즘 못 보실 수 있어요. 저희 이제 그 고향에 제 집 바로 옆에 이렇게 냇가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 반짝반짝하는 차돌맹이들이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차돌이요. 반짝 하얗게 생긴 차돌이요. 그리고 뭐 그 속에 뭐 은이 있다, 반짝반짝하면 금이 있다, 우리가 그러면서요. 막 주워가지고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치면은 막 불이 번뜩번뜩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불을 피웠어요. 예. 성냥이 일반화되기 전에는요. 그렇게 해서 부싯돌로 이렇게 불을 피웠는데 그 부싯돌을 잘 갈아가지고 그걸로 칼을 만들어서 그걸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싯돌로요. 아무리 칼을 잘 만들어도 돌멩이는 돌멩이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싯돌로요. 이제 칼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데 부싯돌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돌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싯돌로 생사를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예.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이제 할례를 시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취 주사를 맞고 시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술 도구란 오히려 부싯돌이었습니다. 오직 부싯돌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믿음은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것과 아픈 것은요, 과거나 현대나 또 미개인이나 문명인에게나 어른이나 아이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3,500년 전에 부싯돌로 이제 할례를 행할 때,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아픈 것은 똑같이 느끼는 여 같은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고통, 그것이 더더구나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부싯돌로 이와 같이 이제 할례를 행했는데 그렇게 하면은요, 최소한도 일주일 정도는 꿈쩍을 못하고 앓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지를 바로 앞에 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요, 모두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남은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전부 다요, 붙들고 지금 일주일 동안이나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디에서? 적진을 바로 앞에 두고 지금 그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겜 족속들이 야곱 족속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할례를 시행할 때가 창세기 34장에 나오죠. 그때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제3일에 그들이 아직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된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최소한 3일에서 일주일 동안은 꿈쩍도 못하도록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실제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시행한 것이 할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할례를 시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를 먼저 제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이 적들을 앞에 두고 제시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부셔야 되고 확보해야 될 그 땅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적진을 앞에 두고 우리가 과연 누구냐? 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신들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적들을 앞에 두고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나안 전역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즉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영적 싸움은 이루어질 수도 없으며 또한 승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위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 5절과 6절은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이 약속이 체결된 약속의 말씀을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모습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약속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으로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 되었고요. 영생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되었으며 영원한 소망을 가졌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자들입니다.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 대신하게 하신 자들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소유로 삼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받았던 특권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특권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좋은 상황에 있거나 좋지 못한 상황에 있거나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몸에 할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몸의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 때만 그것이 유효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이제 그때만 할례는 유효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요, 마음의 신비에, 이 마음에다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 기록을 하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차이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요,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것을 잃어버렸다거나 놓쳐버렸다거나 깨져버렸다거나 그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잠을 잘 때나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요,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랑거리였어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였든지 그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잊지를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인가는 주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가리켜서 주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받은 것을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의식의 중요성 때문에, 그 의식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백성들 중에서 끊어졌습니다.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나오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요, 고넬료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11장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이방인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요. 그런데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아주 줄을 서 있어요. 뭐 스포츠맨들, 뭐 기업가들, 또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요, 10대, 20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줄줄이 한국에 와가지고, 줄줄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려고, 한국 사람이 되려고요,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보면은 정말 의심할 정도로 한국말을 잘해요.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되려고 이렇게 줄줄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소위 이제 귀화한 유대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이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이다. 그러면요, 그 권세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 되고 싶어서요, 할례를 받고 유대 사람이 된 이와 같은 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 가운데 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할례만 받는, 그냥 나 할례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될래, 그러면 바로 그냥 할례를 이렇게 실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할례를 주는 거예요. 누가 뭐 침례받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어서 와 그냥 물속에 집어넣다가 꺼내므로 말미암아 이제 당신은 우리 열린 침례교회 성도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이 먼저 전제되는 것이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침례를 받고 싶다고 할지라도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어봤을 때요, 정말 이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되었을 때 우리는 침례를 준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요, 여기 있는 대로 이슬람 이 교도들의 신앙 고백을 가리켜서요, 샤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샤하다는 바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슬람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 여기 기록된 대로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무하마드는 하나님의 대사도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무하마드는 알라의 대사도다.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란이라든가요, 이런 데 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요,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도 외국인들 오면은요, 그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하려고 우리도 애를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런 이슬람 지역에서는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슬람 교도로 만들려고요, 굉장히 전도를 하고 특혜를 마구 줍니다.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이걸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무하마드는, 이 하나님의 대사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하마드는 이제 마호메트 말입니다. 마호메트는 대사도다. 딱 이거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러면요, 당장 자기 딸들하고 결혼도 시키고, 나는 한국에 내 아내가 있고 자식들도 있습니다. 괜찮아. 4명까지 가능해. 그리고 또 결혼도 지켜요. 실제로 이런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과거에 굉장히 많았어요. 아주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결혼을 이제 하면요,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한국에 가고 싶은데 못 떠나게 차단을 못 가게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참 불행한 일들도 이제 일어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쇠마로 알려진 신명기 6장 4절로 6절 말씀,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통 이제 쇠마라고 불러요.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 그 중에 이제 핵심이 무엇인 거는 이 4절, 5절, 6절입니다. 여기 4절, 6절 했는데 4절, 5절, 6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4절 5절 말씀이 핵심인데 이것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 예, 이 말씀이 이제 신앙 고백인데 이 기독교인들은요, 예, 모든 성경이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것을 딱 압축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사도신경 암송하면은 세례 주고 심려 줍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것을 암송만 한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더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은 못 외울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는가, 영접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그 여부를 우리가 점검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침례를 베풀고, 예, 우리 교회 성도들로 우리 지체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그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면 할례를 주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신앙 고백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은 저 한국에서 왔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야, 유대인이야,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할례는 하나의 신앙 고백 안에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할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그 성격을 나타내듯이 교회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단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단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역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단일한 공동체이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요. 6월절 예식을 통해서요. 믿음과 순종의 관계가 나타난다면. 그래서 6월절 예식의 믿음과 순종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지시하시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라고 그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앞에 둔 채로 여호수아에게 부싯돌을 만들어 할례를 시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여호수아는 즉시 부싯돌로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다만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할례 시행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적들 앞에서 적이 만약 기습이 오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멸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할례를 받을 그러한 상황이 아니죠. 이렇게 이제 이유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절 그런 거 없었다는 거죠. 그냥 할례를 시행해라. 부싯돌을 만들어서 할례를 다 시행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했어요. 백성들도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하며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시행하는 것은 두려움이 앞선 일이었습니다.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기습 공격이 걱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의 할례를 시행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도 평상시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훌륭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더 거창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요. 그러나 거짓 믿음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 장면은요 굉장히 처절한 장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이번에는 이제 로마의 감옥에 제2차로 이제 투옥이 됐는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참수형을 당해서 여기서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갔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처절한 일이 되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대만은 3번 언급이 되어 나오는데 그는 사도 바울과 동역한 초대교회의 지도자급 전도자였습니다. 특히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했던 인물이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2차로 투옥되고 석방될 가능성이 없어지자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떠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났습니다. 세상이 더 좋았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떠났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약속이 들리잖아요. 저는 그 약속만 지금 굳건하게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약속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애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시련과 심지어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아니 소년으로서요 끌려갔는데 소년으로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는데 아니 바벨론 이 대왕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은요 대왕이었어요. 대황제였습니다. 대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국의 황제인 느부갓네살이 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비롯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왕이 먹는 음식을 끼니마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거 청와대는 도대체 문 대통령은 무엇을 드시는지 아침 우리도 한번 같이 가서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없습니까? 저 재벌들 그 양반들은 어떻게 먹는지 점심 같이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의 워런 버핏이라든가요, 이런 사람들하고 저녁 식사를 한번 하는데요. 저녁 식사를 한번 하는데 뭐 24억, 작년인가는 54억짜리로 낙찰이 됐어요. 저녁 식사 밥 한 번 같이 먹는데 54억. 아니 여기 가서 좀 싼 데는 5천 원만 줘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54억이나 주고 밥을 먹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헌금하지 나는 절대로 안 먹어. 그러시겠죠. 예. 근데요, 밥을 먹은 사람들은요, 그 이상의 가치를 뽑아낸답니다. 밥 한 끼 먹는데.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대황제가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소년들에게 매일같이 왕이 먹는 음식을 하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은요, 율법에 의하면은 좀 부정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 안 먹겠습니다라고 딱 잘랐어요. 뿐만 아니라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당대 제국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유다 소년들을 죽이기에는 너무너무 아깝다.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줘라. 그래서 그 두라 평지에 높게 세운 금신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모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빵빠라빵 하고 이제 나팔이 불리면은 전부 다 그 앞에서 절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소년은 안 했어요. 거기 끌려 나갔어요. 그런데 딱 서 있었어요. 예. 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만약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어서 태워버리기로 했어요. 근데 이 세 이제 소년들이 왕 앞에 붙잡혀 갔어요.
붙잡혀 가가지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소년들을 죽이기가. 그러니까 이 소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나팔을 불 테니까 그때는 절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자 이 세 소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없소서. 이렇게 또 다시 기회를 주셔도 그건 말씀하시나 말합니다. 우리는 절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절 안 하겠느냐? 왜 절을 안 하느냐? 우리가 절 안 했어요. 만약에 왕이여, 왕이 우리들을 뭐 죽이려고 하신다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하겠습니다. 예, 목숨을 걸고 이렇게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와 같은 믿음입니까?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이런 신상에게 아무리 신상이 크고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대적자들이 이렇게 함정을 팔았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라는 이제 금령을 반포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조서가 분명하고 왕의 조서는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자기가 해오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요즘 기도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도 많이 읽으세요? 이 중단되면 안 돼요. 이런 신앙생활이요. 전도하십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중단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이와 같은 부분들이요 절대로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가 없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만약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더서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부름이 없이 오랫동안 있었죠. 그런데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가면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왕후라도 그렇게 됐어요. 그 당시 법이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 유다의 생존이 걸렸을 때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것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와 같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소속의 의미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유별난 민족이요, 지구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수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여타 기독교인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여타 기독교인들과도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써 값을 지불하고 사신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이와 같은 정체성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한 몸을 이룬 믿음의 공동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부심이요 정체성이요 긍지라는 것을 잊지 않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세상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릅시다.